세상에 감기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감기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죽어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있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잠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잠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국에는 그 결혼 중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신 분들을 결혼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결혼 정보업체들이 남자와 여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이제 우시장에 가면은 소가 무슨 이빨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이빨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은 치아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이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나 강아지처럼 이빨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빨이 이게 크고 튼튼하고 뭐 이렇게 뭐 엉덩이가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좋은 어떤 그 소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벌이 30%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뭘 공부했느냐. 그다음에 직업이 25%, 집안 배경이 20%, 재산이 20%, 외모가 5%. 할렐루야죠, 그렇죠? 남자분은 뭐. 근데 여자분들은 반대예요. 외모가 40%. 여긴 어떨까요? 40%. 그 다음에 집안 배경이 20%, 직업이 20%, 학벌이 10%, 재산이 10% 이렇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또 얼마나 예쁘냐, 이 사람의 그 평가를 보고 이 사람이 A등급부터 해가지고 등급을 매긴다고 해요. 여러분은 몇 등급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모르세요? 네? B 1등급. 할렐루야. 예.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또 사람을 기준을 이렇게 매겨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해준다라는. 근데 좀 약간 좀 씁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성품, 또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아픔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직업이 전문화되고 발달할수록 인간의 영혼은 파괴될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외모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지,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돈만 많으면 최고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요.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러면 헤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예쁜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주름살이 생기고 못생겨지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때 나이 들어서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결혼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때 기준이 보여지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다시 못 사는 거예요. 뭐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고, 못생겨지면 헤어져야 되는 거고,
뭐 배운 게 없어서 정말 머리가 망가지거나 생각이 망가지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만나고 볼 때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을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필요의 가치가 되느냐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어떤 나의 부유와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평가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 그래야지 좀 세상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생긴 게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누가 산토죽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저를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아주 섬세한 사람이고요. 저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의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겠죠. 하나님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많이 교회 청소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성도다 하시면은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너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뭐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송.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그것이 입술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창피하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 받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도 찬송하면서 가시고, 집에 돌아올 때도 찬송하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찬송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이기느냐? 입술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죠. 그게 열매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도저히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가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회개는 하는데 회기는 하면 안 돼요.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회개는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요. 회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회개는 해도 되는데 회개는 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나는 안 그런 척.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 참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죄 안 짓겠습니까? 저도 심각한 죄가 많아요. 또 뭔 죄를 지셨길래 너 이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엄청 또 큰 죄를 지셨다니까 또 무슨 죄를 많이 지셨길래 뭐 그런 고민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뭐 목사님 무슨 죄 졌대?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 그런 궁금증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주님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결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찬양의 열매가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열매들입니다. 열매를 근데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목사님 가지가 부러져요. 참 답답하죠. 그런 얘기하면은. 예. 물론 맞는 말이에요. 가지가 부러지죠. 많이 맺히면. 예. 좀 그 정도로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딸랑 한 2개, 1개 이렇게 매려가지고 부러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에 여러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원가지에, 본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자, 뭐라고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전기를 꽂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기가 작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에다 가스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예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 말씀드렸죠. 양봉홍 기사님이 무화과 나무 해가 심는 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물에다 그냥 꽂아놓고, 뿌리 나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원 가지에다가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걸 징징징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무화과 나무가 또 뿌리를 나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그걸 잘라가지고 땅에 심는 거래요.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붙어 있냐고. 간단해요. 기도, 말씀, 찬양. 이게 하나로 엮어진 게 뭡니까? 예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항상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영양분을 먹고 그러면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합니까?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공고합니까?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워서 날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항상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도합니다. 말씀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붙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붙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붙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많은 도전의 화살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실력과 지략과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잠깐은 빗나갈 수 있고 잠깐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네? 길거리에 여러분 지금 가을인데 낙엽이 막 떨어지고 가지도 뚝뚝 떨어지는데 길거리에 흘러가는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냐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인정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어떤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런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마 전 세계에 제가 보기엔 0.0001%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요, 정말 무슨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부서지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져요. 이 병 중에 모노뉴클레오너시라는 게 있어요. 모노뉴클레오너시. 이게 뭐냐면요, 혈액에요, 이 피에 많은 여러분 그 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핵으로 바뀌면서 이게 전염병으로 사람과 이게 입맞춤을 해도, 이게 침이 튀거나 입맞춤을 해도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병이라고 해요.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피가 단핵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줘서 사람을 아프게 해요. 뭐 이런 비근한 게 이제 감기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비슷한 게 감기. 여러분,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를 전염시킵니까?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을 낫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감기 안 걸린 사람하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감기가 걸려요. 그래요? 왜 그래요?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을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 안 걸린 사람을 감기를 걸리게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한마디, 그 10마디, 1000마디를 해줘도 안 좋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좋은 말 여러분 많이 해주면 뭐예요? 와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한마디면은 그냥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면서 그냥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을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이렇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자꾸 구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 광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10이라고 합니다. 10 최고예요, 최고. 뭐 사파이어, 루비, 뭐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많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최고예요.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유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쫙 그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가죠. 그래서 툭 치면요 유리가 탁 깨져요. 왜? 다이아몬드가 세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루비하고 탁 붙으면은 뭐가 깨져요? 루비가 깨져요. 왜? 다이아몬드가 세니까.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붙으면요, 약한 사람이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상처받는 줄 아세요? 말을 했는데 쉽게 상처받고, 말을 했는데 괜히 마음 아프고, 말을 했는데 죽고 싶은 마음 생겨서. 여러분, 뭐 요즘에 그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한국 그 사이트에서요, 이 답글 다는 거 없앴어요. 답글 다는 게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욕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하면은 자동적으로 AI가 다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왜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 자살하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약해서 그래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야 되는데, 감기 걸린 사람 말 한마디에 감기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약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성도님은 40명 되시면 4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40마디예요. 예? 밖에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 그냥 좋은 말 했는데도 어느 때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강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정화시켜 버리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럼 괜찮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상처받는 유리 조각 같고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쉽게 감기를 옮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약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고 그 양분을 먹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나는 강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림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또 여러분 다니엘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기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감기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호흡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십니다. 최고의 성이라고는 여리고 성이, 마차가 여러분 성 위를 달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이, 그저 고함 한 번 지르었을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했던 페르시아 어디 있습니까?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는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는 어디 있고, 여러분 그 많은 위대한 왕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다윗이 단 한 번도 자기가 창대하다 위대하다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함 속에서 나를 도우실 이는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싸움을 못합니까? 칼을 들면 그는 백전백승이에요. 지략이 뛰어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편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윗보다 더 창대한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만 하면은,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왜 우리 자꾸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리 숙이시고 겸손히 그분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무에서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은요 마른 막대기가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가지를 들어가지고 불에 사람들이 던져서 태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확실한 모습들을 여러분 증거해 주셔야 돼요. 열매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저게 무슨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한 영혼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예수를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자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시집 가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대요. 이 말씀 다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은요, 열매를 풍성히 맺고 많이 맺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구분해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이요, 뭐가 온전한지 뭐가 악한지 구별을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아마 섬뜩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저 복도에서 만나면은 저 뒤로 돌아와서 아마 피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김경자 집사님 복도에서 만났어요. 왜 저를 보면 이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진짜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저를 만나시는데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배꼽 인사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정말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장 주 목적은 뭐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 열매를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가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는 와요.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며 기쁨이 있어서 정말 희열이 있어서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찬양하고 힘싸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눈물을 하나님께 주심을 통하여서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막 찔려 아파요. 왜? 거기가 아프니까. 병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하고 칼로 찢어가지고 여러분 도려냅니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양심이 찔려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저는 한 번도 저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본인이 찔린대잖아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찔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따라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파요. 아파. 말씀을 들으면 아파.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도려내가지고 회복되지. 새살이 돋고 새 여러분 심줄이 돋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성도는 그냥 교인이에요. 예배가 없는 성도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은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종교 행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자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사람. 교회는 여러분, 교인은 교회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려도 평일날 밖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만 나와서 주일날 예배 잘 받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의 이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 사명은 다 한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새벽마다 보지만 로마서 12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가지도 꺾어버리셨대요. 하물며 너희는 어떨 거냐? 원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시냐?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처럼 원가지를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도 꺾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성막에 들어와서 예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11월 달은 정말 추수감사절이고 해서 계속 이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와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좋은 음악에 노래나 부르고 가는 그런 소셜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영적 산제사가 있는 그래서 눈물과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서 내가 접붙임 당하여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분께 여러분 딱 붙어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한편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한편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